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다가 최종적으로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합니다. 이거는 지금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말에는 시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전부터 충분했고 그 충분함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마땅한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나온 신간 서적인데 아직 한국에 번역은 안 됐는데 Never Enough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미국의 사회학 이런 걸 전공한 전문가가 쓴 책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아만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아만다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아주 명문대학에서 조기 입학 초청장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교도소로 이송되는 수감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길을 쭉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충분히 일리 있다 싶어요. 성공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명문대학을 갔더니 지보다 더 똑똑하고 지만큼 똑똑한 애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전교 몇백 명 중에 한 열 몇 명이 마산이나 진주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그 제가 합격을 해서 갔으니까 제가 제법 똑똑했던 거죠. 시골에서는.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이미 이 아이들은 저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끝내놨는데 저는 겨울방학 때 논바닥에서 애들하고 집 둘둘 말거나 이런 거 갖고 막 축구하고 스케이트 타고 실컷 놀고 갔더니 1학년 1학기 결과가 57명 중에 54등. 뒤에 3명은 누구냐? 배구부. 저희 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었거든요. 배구부 아이들은 시험 칠 때만 들어와요. 수업 시간 안 들어오고. 1교시는 1번 써요. 주관식, 객관식 상관이 없어요. 1번만 써요. 2교시 2번. 그러니까 얘들은 쓰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요. 1만 다 적고 국어도 주관식은 다 1이에요. 얘들은. 5교시는 어떡합니까? 1, 2, 3, 4 다음에는 또 1이니까 이 친구들 덕분에 꼴찌를 안 하고 뒤에서 4등을 낸 거죠. 그때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전에는 제가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어깨 힘 빡 주거든요. 이 마산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배지 딱 평소에는 안 하는데 고향 갈 때만 이거 달았어요. 나 마산에 고등학교 다닌다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성적표 받고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배지 다 떼고 버리고 싶더라고요. 성적표를 들었는데 54등. 이걸 우리 형이 딱 보더니 그날 안 때리더라고요.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때릴 힘도 없나 봐요.
다른 때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날은 한숨을 계속 쉬어요. 왜 이러나 했더니 영아, 네 이러면 전문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군부 고등학교 그냥 지나가면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니까 마산에 있는 경남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남대는커녕 이 성적으로는 전문대도 못 가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실존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좁은 경남 함안 군북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는 뭐 날고 깃는지 몰라도 날고 기는 애들 다 모인 마산에 오니까 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딱 현타가 오니까요. 현실이 인식이 되니까요. 굉장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 Never Enough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만다는 그걸 극복하려고 마약의 힘을 빌린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또 승승장구해요. 뭔 힘으로? 약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과도한 약물 투여로 교도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 미국의 엘리트 사회의 실제와 실존을 말해놨어요.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명문대 보내는 확률이 아주 높은 명문고등학교 졸업생일수록 20대에 약물의 유혹에 빠지는 비율이 그냥 그 동네 좋은 고등학교, 평범하겠지만 좀 좋은 고등학교 나온 애들보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약물에 빠져들 확률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 책에서 그래요. 2배 높대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공존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던 이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이 야곱처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살육을 당했던 이 사람들처럼 어느 날 졸지에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망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멸문을 당하는 재앙이 덮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인생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것이 있는데 그 나의 것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있는 사람과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의 잔머리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그들 통해서 성성장구했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거 가진 거 그거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실 의무나 책임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Never Enough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아만다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현장이 없으니까 홀로 거기에서 약물과 마약에 손을 대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없는 그냥 내 힘과 혹은 부모가 부유해서 물려준 유산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자산,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가서 얻은 지위, 그것만 있다면
뭐가 없느냐? 일단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성공했는데, 남들이 보면 이 사람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면 부러워할 만한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어요. 뭐가 없지요? 행복이 없어요. 그게 뭐만 있습니까? 더 큰 갈증만 있어요. 불신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아만다처럼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다 받아놓고도 이런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쏟고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 같은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 복음 안에 이쁘게 양육받고 훈련받게 됐잖아요. 드디어 이 친구가 왕비를 선발하는 자리에 섰는데 모든 바벨론의 여자들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라, 지성과 인성 포함해서 모든 걸 갖춘 서밋으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모르드게가 처음에 제안했잖아요. 너 가서 말해라. 이때를 위함이니까 말해라고 하니까 왕이 금호를 들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국법에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와스디 자기 앞 직전의 왕이 너 춤 좀 춰라고 했는데 그 명령 어기가 완전히 왕비에서 쫓겨나 처참해지는 걸, 자기 직전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역사를 통해 분명히 봤기 때문에 왕에게 거슬리는 행동, 왕이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알잖아요. 그래서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리 되면 내 죽습니다. 썩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많아 보이지요. 목사님 이거 내가 잃어버리고 이거 놓치고 이거 빼앗기고 나면 내 망합니다. 나 죽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이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이,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치자고요. 얘한테 내가 선생님으로서 잘해주는 거고, 이 애가 등록을 다음 달에 안 하면 내가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건데 이래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이 끌려간다? 나 오늘 철야갈래 했는데 금요일 밤에 보강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안 해준다 하면 혹시 얘가 학원을 등록 안 하고 다음 달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철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나가지고 보강을 해주고 내가 정성을 들인다? 그 두려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싹 다 주셨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저 땅은 광대한 땅이고, 저들이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가나안 땅 정복은 꿈도 꿀 수 없다. 저 땅에 발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부 죽는다. 그 두려움이 전염이 돼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으면서 뭡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갈렙을요. 죽습니까? 망합니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데 망합니까? 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리 되면 망할 수도 있다고 중국 눈치 보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을 먹여 살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잡고 500명 목사가 면직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영국에서 목사 2명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복음 알게 해야 된다. 이걸 알게 해야지. 이거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영어로 막 한다.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중국어로 한다.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일본어로 한다.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고 할까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말로 내가 막 한다.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헬라어로 한다.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을 읽어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를 하니 아무도 이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는 현실을 보며 목사 몇 명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 한 명은 장작 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해 죽고 그 뼈에 갈려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큰 핍박도 환난도 경험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그 뒤에 목사들이 계속 그 일을 한 겁니다. 결국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국의 모든 패권과 경제를 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스페인이 쥐고 있던 패권을 하나님이 해양 패권을 영국에 넘겨버렸어요.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에 초집중을 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지금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가 막힌 응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 말은 40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될 그때부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충분했고 지금도 충분하고 앞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궁핍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울 겁니다. 넘치도록. 왜냐?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거든. 본론 1번입니다. 구원, 충분함의 완성.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라고 해서 더불어 함께 더불어 같이 동행 공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고 완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아직도 뭔가 인생이 안 풀릴까요? 안 풀린 게 아닙니다. 이미 풀렸고 이미 완성됐고 이미 완벽한 응답 속에 있는데 시간표 따라 축복이 오겠지요. 시간표 따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주시지. 미리 주시지. 여러분 미리 받아보세요. 짐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인지 아마 미국일 거예요. 제가 선교하러 이게 잠시 가는데 한 일주일 단기 이렇게 사역하러 가는데 대학부 부장님이 지금 다른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 제 만났을 때 이혼 도장 다 찍어놓고 이제 갈라지기로 하고 법원에 내면 끝나는데 어느 날 이 다락방 하시다가 이분이 완전 지금도 그 뭐라고 돼 있냐? I'm so happy라고 해놨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카톡에 보면 왜 카톡에 뭐 적어놓잖아요. 자기 상태 비슷한 거. I'm so happy. 행복하다. 그러니까 무너질 가정이 회복되고 막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낙이 없어가지고요.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대출받아서 외국의 희귀 와인이나 위스키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산에 가가 별장에서 자기들끼리 그거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해지자,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돈 엄청 잘 버는 직업인데 여러분 계속 먹다 보니 나중에 대출받았대. 부인이 알았겠죠? 이러니까 이혼할 만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분은 한 번씩 가끔 통화하는데 그래요. I'm happy.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렇겠지. 근데 목사보다 더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가 내가 약간 질투날 때는 있긴 한데요. 이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미국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잡수시고 하라고 선교비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걸 뭐 30만 원 넣었습니다. 그래도 30만 원. 그 당시에는 30만 큰 돈이잖아요. 뭐 이래 많이 넣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뭐 쓰시고 오시라. 더 드리고 싶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그때 내 전도사였나 목사였나 모르겠습니다. 집에 이제 또 와가 그때 옥탑방 비슷한 데 살 때인데 와 실수로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넣어야 되잖아요. 1억짜리 수표 하나 하고 10만 원짜리 2장을 내라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옵니까? 사모 보고 그랬어. 수표 이거 번호 쓰자. 혹시 밤에 도둑놈 뭐가 이거 훔쳐가면 이거 분실 신고해야 되는데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수표는 번호가 중요하잖아요. 그 수표. 수표니까 수를 다 적은 거예요. 그걸 한 군데만 안 적고 막 몇 군데 적어서 혹시 또 이거 잃어버리면 잠이 와야지. 이미 집에 와가 그거 확인했을 때 너무 늦은 시간이 전화해도 안 받고 제가 문자 넣었어요. 깨시면 꼭 전화 좀 달라고. 전화 왔어요. 새벽에. 집사님 1억 20만 원 들어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 그 1억은 이분이 이제 세무사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 뭐 거래하고 이런데 이제 돈 받아서 전달하고 이러는 돈 중에 실수로 10만 원짜리인 줄 알고 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1억짜리. 내가 지금 그 집에 갈 시간은 없고 아침 비행기가 빠른 비행기니까 공항으로 오시라 했더니 와 공항에 오셨더라고요. 좀 통 크게 목사님 쓰세요. 그냥 이왕 드린 거 뭐 집 한 채 팔면 됩니다. 뭐 옛날에 내가 와인이며 위스키며 몇 천만 원씩 대출 받아서도 먹은 통 큰 사람인데 그 정도는 쓰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받으러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드렸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받고 1억짜리 주고 미치는 장사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집에 뭐 금고라도 있고 하면 그 넣어놓으면 되는데 뭐 전도사 목사 뭐 갔다는 사람이 뭐 금고가 어디 있습니까? 허술한 집이라 막 도둑놈 마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집인데 잠이 와야지. 여러분 영적인 응답은 미리 받으면 되지만 육신 응답 미리 받아나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예를 지을 시간표 안 오겠습니까? 그때 교회 막 멋있게 짓고 237 나라 사람들 오면 렘넌트들 한 1000명씩 오면 막 먹이고 입히라고 한 1000명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 지을 돈 미리 지금 저한테 주놨으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주일날 장로님들 돌아가면 설교 한 번씩 하시고 저는 선교하러 간다는 핑계대고 스위스로 어디를 해가 막 관광하고 유람하고 선교에서 잠깐만 나가 사진 찍고 급하게 사진 찍고 봉투 하나 주고 왔다 갔다 카이sok 하고 사진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고 나는 요트 타고 돌아다니고 기분 좋으면 땡기고 막 이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겠습니까? 여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고 이미 다 받아놨지만 시간표 따라 하나님 필요를 계속 채워가셔요. 그거는 한 하루나 이틀 먼저 주실 때는 있어요. 구원은 충분함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권세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가졌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과 흑암의 공격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땅의 권세를 진 권력자들의 압박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분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19절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으므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재앙과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힘을 잃은 자들이 힘을 얻고 성령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권능을 받아 정인될 만한 축복이 우리 인생 앞에 이미 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다른 교회가 안 부럽다니까요. 아무리 큰 교회를 봐도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나온 그 교육자 생활했던 예원교회 가보면 건물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나서 몇천억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땅 사고 건설하고 한다. 부럽지가 않아요. 정은주 목사님 화요 집회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237명 장로들 세우가 2, 3, 7 다 끝냈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되겠노?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심호하고 계신 6분 장로님, 은퇴하신 2분 장로님 충분합니다. 왜냐? 저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과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걸 보고 여러분 그리 보입니까? 예. 그리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 볼 때 보배롭고. 왜요?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가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보배롭고. 저 사람은 11조 하나? 아이고. 그리 보이면 안 돼요. 존귀하고. 왜요? 저분이 움직일 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야곱은 내가 형한테 이런 짓 해가지고 내가 지금 쫓겨가는 신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요 하늘 사닥다리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도록 하시잖아요. 너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에베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통치와 권세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갔더니
바벨론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맡기면서 무릎 꿇게 되고 요셉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되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죄수가 어느 날 온 땅을 다스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고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근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 그 본질 속에 머물러야 되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없애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서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정한 운명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구원은 여러분 즉시 모든 게 완성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자마자 너 하는 거 봤어? 행실머리 봤어? 하는 꼬라지 봤어? 아니요. 하는 집 봤어? 아니요. 좋아지면? 아니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다가 여러분 멈칫한 이유가 이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멈추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시편 23편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웬만하면 도망가가 숨어 있으면 나오지 마라 하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지은 놈이 어디 짱박히가 숨어 있어. 공소시효 지나서 나왔어. 집사님, 공소시효 지나면 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잡아갖고 언니 왜 그랬냐 물어는 볼 수 있지만 그랬지. 너 교도소 없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외에 모든 범죄는 뭐가 있습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까? 선거 아무리 악하게 해가지고 당선이 돼도 선거도 마찬가지 공소시효를 넘겨가지고 선거에 중대한 범죄가 발생돼서 도덕적인 지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요?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건 율법이라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완성돼 버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뭐 애걸복걸할 이유도 없고 안달복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잘못될 수가 없고 잘못되면 더 잘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모르는 야곱이 계산하면서 두려움을 얻은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의 공포를 팍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본론 2번입니다. 구원과 인생 여정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응답받았어요. 구원과 인생 여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데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 9절 볼까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5절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돌이키리라. 내가 원래 내가 누렸던 그 잡았던 그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제가 92년 1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결심할 때, 마음을 정할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제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거기서 3절에 제단을 쌓으리라.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다시 잡으리라. 그냥 그 결심 하나 했는데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뭐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사단이 시험한다고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9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현실에서 뭔가를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 보고 하나님 뭘 줍니까? 하나님이 가진 복. 야, 그거 외삼촌한테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빼돌린 그 돈에, 그 물질에, 그 축복에 연연하지 마라. 그 복 말고 내가 내 복을 내가 가진 걸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혹시 뭐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싸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말로 싸웁니까 그런 걸? 뭐 한다고 3일 동안 장례 기간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여호수아의 축복은 뭐며 엘리야가 이제 성천했으니 이제 엘리사로서의 내가 받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 3일 동안 그 계산하고 그 응답에 기대하고 설레이기도 바빠 죽어야 될 시간에 형이 잔머리 써가지고 막 70% 가져가면 나는 법정으로 싸우리라 이래가 막 누나 몇 여동생이면 다 선동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육신의 거 잃어버릴까봐 막 전전긍긍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다 집치워라. 내가 줄게. 내 거 내가 줄게. 내 거 내가 줄게. 내 거 내가 줄게. 한 2주 전에 저희 큰애가 이제 뭐 서울로 직장을 옮겼으니까요. 그 에어팟입니까? 귀에 뭐 꽂고 이게 통화하는 그게 원이에요, 원. 제 거는 프로 2고. 그래서 내가 내 걸 줘야 되겠다. 그래도 서울 갔는데 좀 새 거 들고 다녀야지. 그래가 지난주 집에 왔는데 아빠 그 보관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요 2개만 있고 그걸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와 칠칠 맞게 사노 했을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잘 됐다. 아빠가 원래 아빠 최신형 니 주려고 했다. 이거 써라. 그럼 나는 우리 딸이 아빠 그럼 케이스를 준 거라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끝.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 있는데 알아봤더니 그 3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제가 그걸 거래를 했죠. 3만 원에 딱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걸 딱 꽂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그 딸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샀다. 잘 써라. 음질 어떤 너 그래? 너무 좋아요. 그래 좋을 거다. 최신형인데. 아빠 제 거는 뭐 괜찮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니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하고 경쟁해가지고 막 니는 살 날도 많은데 막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받는 거다. 여러분 기웃거리는 마음이 들 때는 불신자나 친척 주머니 기웃거리지 말고 아버지 주머니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머니. 내가 복 줄게. 내 거 줄게. 그게 9절이잖아요. 10절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합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니도 이제 니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야복에서 이름 바꿔주는데 왜 자꾸 야곱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운명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또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야곱이라고 부르고 야곱이라 생각하니까 야곱 보고 하나님 이리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이리 불러주는 거예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 나의 사람아 나의 딸아 내 아들아 너 불신자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눈 떠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자수성가 했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악착같이 살아가 이만큼 성공했다. 거기에 계산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나중에 인생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것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자수성가하지 마시고 신수성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고 멋있고 든든하고 힘있게 만들어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목사들은 막 중직자들 막 전도 좀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막 후두꿉니다. 전도해온다 뭐하노하고 막 이랍니다. 그 바보입니다 그거. 혹시 제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세요. 사람 보내주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잖아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해라. 그게 예수님 음성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제자들로 일꾼들로 여러분같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채울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잖아요. 네,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모아주이소 모아오이소 데려오이소. 네. 그 하나님 저보고 네가 해라 임마 이러겠습니까? 알았다. 그렇지. 니는 뭐하노 이러겠습니까? 내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럼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만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주 괜찮은 뭐 의사 집안에 그 집안은 싹 다 의사래요. 그래서 이 친구 복음을 받게 이제 되는 계기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연락 와서 그러고 오케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내가 아는 목사님이랑 똑같더라고. 그래 금방 외워버리지. 저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인데 의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짜겠다는 겁니까? 그 찌질하게 그거 막 갖고 그렇게 뭐 자불안석하지 마. 내가 네한테 줄 복이 이 정도야. 생육이야. 번성이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 한 나라와 민족이 나올 거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네 자손 중에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이 좀 흔들리니까 뭐랄까요? 위로한다고 힘 좀 준다고 갑자기 막 정치인들이 성갑 두고 막 선심 쓰고 막 하잖아요. 저거 돈도 아닌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저거가 우리한테 선심 쓰듯이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받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갖고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거예요. 노인 복지 조금 더 해주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거 여러분이 옛날에 뼈 빠지게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낸 갑건세니 뭐니 세금 다 국가에서 걷어 갖고 그거 찔끔찔끔 주고 저거는 많이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주고 대통령이 주고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법 만들어 혜택 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 내가 네한테 준비해놨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냐. 왕이 나올 거다 네 허리에서.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론 3번은 준비된 야곱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로 확정되고 믿음이 겸비하면서 준비되고 확정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누구 시대를 여는 겁니까? 야곱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에 거 딱 잘라버리고 뭐라고 하느냐, 족보의 시작점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 절대 직장 상사 욕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고 응답받고 영적인 준비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있는 동안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유월절과 홍해와 오순절 수장절을 거치면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응답받아서 정인될 축복의 반열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길 겁니다. 그래서 욕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탐욕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공포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항목 두 가지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뭔가를 투자할 때 아마 아파트를 사든 뭘 하든 절대로 땅을 사든 버려야 될 그 두 가지. 탐욕. 욕심 막 잔뜩 내가 빚 끌어들이고 샀는데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탐욕. 공포. 이러다가 IMF 또 오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겁난다, 어째야 되냐, 공포. 그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준비하고 응답받아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주도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전 세계와 열방을 살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서서 어디서 내 좀 이게 설교할 때 없나 돌아다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설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 계속 누리고 나의 현장을 확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느 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 읽다가 멈춰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건데, 가끔 멈추면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도 시편 23편을 했지만 결론도 시편 23편을 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뭘 체험한 겁니까? 사울 왕이 공격에 와도 저 공격, 저 흑암, 저 사단의 역사, 저 어둠의 역사, 저 귀신의 역사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더불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망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이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힘이 아무리 많아본들, 권력을 쥐어본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서밋의 응답이 없으면 귀신 들려 죽어 미쳐갔던 사울왕이 되는 거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면 아무것도 없는 도망과 핍박 속에 도망다니던 다윗같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길로, 자녀의 신분에 어울릴 만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됐다는 거예요. 오늘 부르려고 488장 준비해놨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중에 5천 종족, 여기에서 아이들 한 명씩만 데려와 가지고 제대로 된 선진 문명과 교육을 가르치고 영적 섬이 만들고 기능 섬이 만들고 그 부족의 문화를 바꿀 만한 인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그 부족으로 보내려면 5천 종족 가운데 애들 한 명만 불러와도 5천 명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킬 시설이 필요할 건데, 그 돈 다 어디서 옵니까? 그 땅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미리 염려 안 합니까? 미리 계획 안 합니까? 왜 미리 제가 막 안 설칩니까?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거 신경 씁니까? 제가 몸이 좀 컨디션 떨어지면 우리 교회 한의사 있거든요. 전문성이 뛰어난 한의사가 있어. 걱정 1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거 가갖고 몸이 좀 이상한데 가면 진맥 해보고 뭐 대고 뭐 침을 놓든지 뭘 하든지 딱 해주고 나면, 딱 어제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안 속더라고요. 언젠 안 속아. 옛날엔 약간 속아줬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엎드리세요, 누우세요 하더니 뭐 꾹꾹꾹꾹 하더니 이제 가세요 해서 그냥 왔죠. 다 있는데 하나님 싹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미리 뭐 하나님 증거를 보이소서 100억만 먼저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또라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원래 한 100조 줄라 했더니 그래 100억 알았다 묻고 떨어져. 슬픈 인생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좋은 곡들은 찬송가에 좀 넣어놨으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성전 건축 안에 싹 내놓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이 다윗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머물러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서 하나님 거 받아서 하나님 일에 내놓습니다. 작정할 때나 뭐 헌금할 때 혹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내 돈 이거 내 돈 같은 생각 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헌금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를 철야 때 말씀드렸어요. 저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대학 갈 때 대학을 정하는 제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학비 안 내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대를 간 거예요. 저는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취방에도 연탄 하나 넣을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 복음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저에게 돈이 생긴다. 그건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 저는 헌금할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왜냐? 원래 내게 없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골의 땅을 한 10,000평 뭐 물려줘가지고 막 그게 지금 KTX 역도 들어서고 애가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게 막 한 100만 원 내가지고 100배로 막 늘어나가 제가 막 좀 돈이 있으면 내 돈 이거 뭐 하나님 눈독 들이지 마세요. 자꾸 막 내가 이렇게 갈등할 건데 원래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갈등이 없습니다. 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알았어, 나는 다 나눠가지고. 집사람도 좀 한 번씩 가져가고, 하나님 더 많이 가져가고, 애들 가져가고. 저는 해외 나갔다가 뭐 올 때 저도 뭐 사고 싶은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 한 번씩 기웃거립니다. 저거는 사고 싶은데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말해주면 또 사올까 봐 내 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 그래도 뭐 아이스크림을 과자라도 하나 입에 넣어줘야 되는 랩런트를 싶어서 사올 때는 있는데, 왜냐, 내가 원래 거지였는데 뭘 해가 주신 건 싹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 애들 보고 태어날 때마다 야박한 소리를 냈어요. 태어날 때마다 기회되고요. 아빠는 목사다. 너가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근데 아빠 죽을 때는 다 헌금하고 죽을 기다. 왜냐?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항상 그랬다니까요. 커서 그 말하면 야박하다 할까 봐 말귀 못 알아들을 때 기회되고 몇 번씩 했으면, 왜냐, 못 알아들을 때 488장 부르고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소망 뭐 필요합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넘치는데 충분한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다.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 말인데, 다른 놈 필요 없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 없어도 돼. 왜냐? 예수 한 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로 충분하고 넘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말이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드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